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강주리에 가득 찼다. 아멘. 2절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갔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별로 시원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무리는 때를 지어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도 분명하지 못합니다. 기적을 보았으니 따르는 자들입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5절과 6절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물으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데 5절에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7절에 빌립은 드디어 예수님의 시험에 걸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200데나리온도 충분하지 못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입니다. 노동자 하루 임금을 10만 원이라고 하면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입니다. 아무도 빌립은 계산에 밝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계산이 주는 유익은 우리가 먹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문제 해결에는 조금도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건 제 무슨 빵 공장이나 도시락 만드는 공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도 충분하지 않았겠지만 돈이 있다고 해도 갑자기 그런 음식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지식이 실생활에 도움이 못 되는 예입니다. 유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절과 9절에 안드레는 한 소년의 도시락을 내어 놓으면서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안드레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없었지만 문제 해결에 한몫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린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자신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한 소년,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어른도 아니고 아이였습니다. 요새 같으면 어른들이 아이 도시락 뺏어 먹는다고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어린 아이 같은 자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합니다. 이 소년은 자신의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 소년의 헌물이 기적을 행하시게 했습니다. 이 소년의 결단이 귀중했습니다. 이 소년이 도시락을 내어 놓을 때의 심정은 오늘 점심은 굶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 것을 드리는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먹을 음식이 필요한 때에 아이의 한 끼 도시락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양으로 보아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지금도 이런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내가 바치는 이 작은 것에 무슨 도움이 될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받으시고 기적을 행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의 기름진 도시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한 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셨습니다. 겸손한 자가 바치는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아마도 우셨을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도시락을 싸주면서 아이에게 너 먹으라고 했죠.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 배가 고파도 참고 도시락을 내놓았습니다. 그 아이가 바친 그것이 아름답고 고마워서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우셨을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그런 눈물을 흘리십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바치는 그 모든 것을 눈물 흘리시며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가부의 동전 2개를 칭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6절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셔야 할 일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10절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고 하셨습니다. 식사 준비였습니다. 10절에 남자의 수가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들은 장정만, 남자, 어른만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여자나 아이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장정의 수가 5,000명이었습니다. 그 장정만 모아놓은 자리는 아닙니다. 여자와 아이도 다 있었는데 수를 셀 때 장정만 세는 겁니다. 전체는 2만 명 정도였다고 추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파악의 결과가 이러했습니다. 11절에 빵을 들고 예수님께 감사기도 드리신 후에 나누어 주셨습니다. 물고기도 그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12절에 배불리 먹고 예수님은 빵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 더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지 물러는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감사기도를 하고 나면 빵이 탔다고 공장에서 갖다 주고 우유 술에 의해서 술의 바퀴가 고장이 나서 또 뭐 그 길이 마땅치 않아서 수레로 우유를 운반하지 못하니까 고아원에 우유를 주고 가고 뭐 그렇게 해서 먹고 그럽니다. 13절에 보리빵 5개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12강줄에 가득 찼습니다. 수학적인 계산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생활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인간의 계산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셔서 40년을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산으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려면 인간의 계산대로만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빵 5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수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강조리가 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배불리 먹고도 남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월급은 깎여도 넉넉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의 생활입니다. 사렙다 가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기근 동안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가난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쪼들리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하게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르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되릴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질환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물가 현상이 꺾이고 무역 수지가 극적으로 돌아서게 하시면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수 의료 인력 부족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호법 갈등이 해결되게 하시며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